완전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믿는 사람의 삶에 대한 몇 가지 미덕, 우리가 갖춰야 되는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막말하고 아무렇게나 막 사는 사람은 왜 그런가? 자기가 귀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또는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뭘까요? 네? 예수 믿는 것. 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생명이 귀하죠. 건강도 귀하고 물질도 귀하고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생명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이 생명이 영원히 지옥에 가야 돼요. 차라리 생명이 없는 것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귀한 예수님을 삶에 모시고 예수님을 간직하고 살면,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자존감이 높아지고 막말하던 사람이 그렇지 않고 자신을 귀히 여기게 되고 주위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믿으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그 가치, 우선순위 1, 2, 3, 4, 5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1번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1번이 아니고 다른 게 1번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은 우선순위 1번이 뭐냐, 1번이 뭐냐에 따라서 나머지 2, 3, 4, 5번은 1번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물질이 1번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물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그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을 주어서 물질 축복 받게 하는 그런 신호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얼마나 큰 복을 줬는지, 그분의 은혜가 내 삶에 얼마나 매일 넘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왜 빨리 물질 축복을 안 주는가? 이렇게 돼요. 우리 삶의 목표, 삶의 목적 가운데 1번이 예수님이 아니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모든 게 막 혼잡해지고 뒤집어지고 어긋나고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을 내 삶의 보좌에 앉혀드리고 주님 말씀하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과 그 말씀이 내게 가장 귀합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히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나머지가 다 질서가 잡히고 정돈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제대로 자리가 잡혀요. 기능을 발휘합니다. 효과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없는 사람은 자기를 귀하게 여기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신도 하찮게 생각을 하고 막 살아요. 다른 사람도 이게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냥 막말을 하고, 우리가 섬기고 도와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막 상처 주고요, 무너뜨리고 사기치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다른 부분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기에 그랬습니다.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거나, 또는 예수님을 삶의 가장 귀한 자리에 1번으로 놓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어떤 그 효과, 믿음으로 운명이 바뀌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니까 동행하게 되고, 주님 뜻이 내 뜻이 되고, 나의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돼요. 내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 되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내 걱정 근심이 주님의 걱정 근심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부유함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3가지 어떤 덕을 갖추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살면 안 되고, 막말하며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3가지를 말하는데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뭐냐?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첫 번째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취미 생활하고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삽니까? 그것만 하기에도 바쁜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예수 믿는 것까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살면 예수 믿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다른 것도 제대로, 왜? 그 사람은 그것만 하잖아요. 우리는 여기다가 예수 믿는 것까지 더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 막 새벽 기도 맨날 나오죠. 또 주일마다 교회 나오죠. 어떤 분이 주위에서 자꾸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어떻게 매일 주일마다 교회를 가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요, 어떻게 매일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지,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면서 결심을 단단히 했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교회를 빠지리라. 그냥 그러지 않으면 교회 너무 빠져요. 교회를 빠지지 않으면, 주일을 빼먹지 않으면 교회에 너무 빠져.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최소한 한 번이고 2번 정도는 내가 빠지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되겠어요. 이게 연속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해야 되는데, 한 번씩 2번씩 빠지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물을 줬다 안 줬다 말라 죽으려고 했다가 겨우 살았다 막 이러니까 이게 삶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하니까, 지금은 교회를 빠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기도를 하지 말라고 기도 금지령이 내려도, 다니엘 보셔요. 기도 금지령이 내려,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무슨 해를 입는다, 마이너스, 손해가 안 난다, 그래도 교회 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예. 물질의 복도 주시고, 가정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의 것들을 책임져요. 1번을 제대로 하면, 우리가 1번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혀드리고 순종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일을 나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5분 후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 일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번이 예수님이 돼야 되고,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이 해주셔요. 예수 잘 믿으려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도 잘 믿고 또 세상 일도 잘할 수 있죠. 예수 믿는데 또 직장이나 이런 걸 소홀히 하고 집안일을 소홀히 하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덕을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예. 근데 어떤 경우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느려요. 그렇게 게으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면 하루 종일 거의 제정신이 아니야. 아침형 인간이 있고, 저는 아침형 인간이라 밤에 아무리 늦게 자도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면요, 정신이 말똥말똥해요. 그래서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잠을 안 자요. 근데 저녁이 되면 정신이 없어. 저녁이 되면 한 8시, 9시만 되면은 그냥 해롱해롱 몽롱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못 믿으시겠지만 금요기도회 때문에 제가 시험 많이 들었어요. 금요기도 갈 시간만 되면 완전히 눌려가지고요, 깔아져가지고, 이걸 누가 금요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목회할 때는 누가 새벽기도를 만들었는지 원망이 되더니,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금요기도 만든 사람이 그렇게 원망이 되더라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나와서 금요기도를 하고 나면요, 온 세상에 어떤 기쁨을 내가 다 가진 거 같고 막 힘이 나고요, 무슨 막 그 능력을 받은 거, 하나님이 막 밀어주시는 거 같고 부어주셔서 내가 영적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실제로 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또 새벽기도 갔다 와서 막 이게 제정신이 아니야, 이게 좀 자야 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행동이 그냥 빨리빨리 한 사람도 있고요, 행동이 느릿느릿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하나 아는데 행동이 느려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집어오면 빨리 집어와야 되잖아. 나무늘보 같아. 천천히 가요. 천천히 집어올래. 말도 느릿느릿해요. 천하에. 그리고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이 천성이 바뀌지는 않는데, 주의 일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아보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일에 철저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런하다는 것은 빨리 한다는 의미보다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철저히 한다는 의미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빠르진 않는데 천천히 가다 보니까 사람들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저분 위로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근데 부지런하다는 것은 그저 막 생각하지 않고 계획 없이 막 빨리빨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에서 보면 군대 생활을 오래 한 상병 말년 병장들은요 천천히 하는데 금방 해놔요. 2등병들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 한 게 없어요. 이상해요.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과 함께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지만 직장생활도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가정에도 주님을 모시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 때 그 일마다에서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무언지를 우리 자신이 경험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축복이나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지런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12절에 보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어린 묘목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어린 사과나무 묘목에 열매가 맺혀보세요. 이거 그냥 부러져 버리죠. 아주 줄기가 꺾이 가지가 다 부러져 버리죠. 그래서 사과나무가 어느 정도 커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예. 어린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체험이, 하나님의 은혜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빨리 믿음이 커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적이나 역사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예. 믿음은 주님과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원줄기와 가지가 하나로 붙어 있어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커지면 그야말로 주님의 능력과 축복이 내 것이 되고 나의 삶이 주님의 삶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가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걱정할 게 그렇게 많아요. 예수를 믿지 않고 이렇게 나아가면 걱정할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커지는 일에 전심을 기울여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5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 믿음이 커지기 위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커지는데 말씀을 어떻게 듣나. 첫 번째는 뭐예요? 읽기. 예, 성경 읽기. 3장씩은 읽어야 돼. 하루에 3장씩. 두 번째는 듣기. 설교, 우리 밴드에 있는데 혹시 우리 교회 밴드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은 누구한테 초대해달라고 들어오셔요. 거기에 설교가 이렇게 올라가요. 동영상으로. 그래서 그거 보면 돼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예, 따로 뭐 파일을 다운받지 않아도 USB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은 이제 밴드만 들어가면 거기에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한 3번 들으면 정말 내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는 것보다 다시 듣잖아요. 2배, 3배, 몇 배 은혜 같아요. 신기해요. 네. 다시 듣기를 한 번이라도 해본 분 손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다시 듣기 한 번 해봤다. 이야, 참. 예. 한번 해보셔요. 예. 나는 죽어도 그런 건 못하겠다. 예배 시간에 한 번 듣는 것도 괴로운데 2번을 어떻게 듣냐?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내가 정말 제대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한번 그 말씀 다시 듣기를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암송입니다. 암송은 바깥에 있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내 삶에 새기는 것. 네 번째, 선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환경에 주변에 뿌리는 거예요. 선포. 말씀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의심이 떠나가고 어두움이 사라지고 이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걱정이 사라져요. 말씀을 자꾸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럼 내 영혼이 듣습니다. 환경이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환경들이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바뀌어요. 마지막으로 점검. 내가 했는가 안 했는가 점검해야 돼. 이제 그래서 믿음을 키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고 우리 삶을 복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참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을 일이 많아요. 참아야 되는데 못 참고 이렇게 화를 내고 또는 뒤집어 엎어버리면 우리 삶에 어떤 좋은 일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귀하고 좋은 일일수록 참아야 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 주님과 함께 가면 참아집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잘 못 참아요. 그래서 주사 맞는 거 싫어하고, 약이 쓰잖아요. 쓴 약 먹는 거 싫어하고, 차라리 그냥 안 먹고 주사 안 맞고 차라리 병에 걸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도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참잖아요. 주사 맞으라고. 쓴 약도 잘 먹고.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쓴 거를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특히 파김치를 먹는 걸 보면, 파김치. 세상에 어떻게 파김치를 먹나? 무슨 맛으로 먹나? 이해가 안 돼서.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 쓴박이, 고들박이 해놓고 그걸 먹으려는 거, 우리도. 세상에. 이걸 왜 먹는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먹으면 입맛이 돌고, 이게 맛있더라고. 침이 고이네, 아주. 어린아이들은요, 참지를 못해요. 왜 참지 못하는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참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렸어요. 이 참는다는 것과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같은 얘기입니다. 믿으면 참을성이 생기고 믿으면 기다릴 줄을 알아요. 잠언 21장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우리가 부지런히 살면 뭔가 풍부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조급하면 궁핍해진다는 거예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부지런함의 반대는 조급, 게으름이거든요. 근데 부지런한 자는 풍부해지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게으른 자는 궁핍해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풍부해진다, 궁핍해진다는 똑같아요. 이건 맞아요. 그런데 부지런함의 반대가 뭐냐? 조급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부지런히 준비하면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기다릴 수 있어요. 참을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게으르면 이게 게을러요.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돼요. 급해지니까 또 못 기다려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의 반대가 조급함이에요. 이 마음이 조급해져.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기다리지 못하고 심었는데 안 나니까 자꾸 파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싹이 나겠어요? 예, 그 포기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커지면 기다릴 줄을 알게 되고, 예, 참을 줄을 알게 돼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다렸는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가? 25년을 기다렸어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어릴 사람이 어릴수록요 웃음이 많아요. 사람이 어릴수록 기쁨이 큽니다. 예. 나이가 많이 들고 노인이 되고 이렇게 되면 특징이요 웃음이 사라져요.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자식도 없고 그 가정에 웃음이 있었겠어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이 가정에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이 사라가 90세 할머니가 젖을 물립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래 본 거예요. 90세인데 그게 얼마나 웃긴지 그냥 계속 애실애실 웃음이 나와요. 이삭이 똥을 싸도 웃기고 울어도 웃기고 눈 떠가지고 옆에 이삭이 새근새근 자는 걸 봐도 웃기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면 행복한 사람이 돼요.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87세 된 은퇴 목사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우리 연세가 어떻게 되냐, 87, 벌써 은퇴한 지 17년이 됐냐고, 그렇게 됐다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랬더니 한마디로 그러더래요. 전화가 잘못 와도 그렇게 반갑대. 보통은 전화 잘못 오면 짜증나고 귀찮게 하고 그냥 빨리 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안 끊으려고. 전화가 잘못 왔는데.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네. 이 노래가 그렇게 감동 준대. 은퇴하니까. 여러분,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요. 어린 애들은요, 깐난해서 조금 겨우 앉아가지고 아직 우리말을 모르는 애들인데 지들끼리 뭐라고 하면 그렇게 까르르 웃어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웃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까르르 웃어요. 그래서 애기들끼리 쓰는 언어가 있나. 마치 뭐라고 하면 저쪽에 또 뭐라고 그러면서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그리고 까르르 둘이 동시에 웃어요. 웃긴 얘기를 했나? 그래서 이제 우리말을 배우면 그 말을 잊어버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별것도 아닌 걸 그렇게 웃어요. 우리 최장로님 손자 영선이가 어느 날 이걸 하기 시작했네. 이걸요 며칠을 하면서 계속 웃어. 야, 할아버지다 하면서 막 자랑스럽게. 어른이 뚜루루 내가 이거 할 줄 안다고 뚜루루 이거 한다 자랑스러워. 웃깁니까 이게? 하나도 안 웃겨. 영선님 막 뚜루루 이거 할 줄 안다고요. 며칠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청년들도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나이를 더 먹어갈수록 삶에 재미가 별로 없어요.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게 한이 없네. 그런 노래나 은혜가 되고.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으면 100세 된 가정에 웃음꽃이 펴요. 웃음이 끊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끝났어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사라가 잉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말씀이 실제가 된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요, 나이를 불문하고 환경을 불문하고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먹어가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고장난 벽시계는 시간이 그대로 있는데 이 세월이라고 하는 시계는 고장도 안 나요. 세상에. 이 세월 좀 고장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건 막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 내려놓고 세상이 뭐라 하니 그런 거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 100세 이삭을 얻어서,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 웃음꽃이 피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세 할머니 사라가 이삭을 낳고 젖을 물리면서, 그래서 이삭이요, 웃음이에요. 웃음. 이삭의 이름 뜻이 웃음, 김웃음 이렇게 진 거예요. 왜냐면 계속 웃으니까. 우리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오는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아요. 금방 지나가고 받을 때 행복했는데 나중에는요, 이게 또 안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변질이 돼가지고 안 좋아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행복이요, 변함이 없는 행복이에요. 영원히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예요. 부지런하게 신앙생활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부지런히 하고 인생을 부지런히 살아갈 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오래 참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1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중간 빼면 이렇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죠. 의로우시죠. 절대 의이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뒤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예요.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가? 세 가지입니다. 너희 행위와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좀 의아한 게 있습니다. 너희의 행위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행위에 섬기는 거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행위를 따로 빼고 과거에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이 섬김을 따로 빼냈어요. 더욱이 게다가 과거에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또 나눠놨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너희의 행위와 섬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도 되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을, 내가 애쓰고 있는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면 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섬김을 또 둘로 나눠가지고
이미 성도를 섬긴 것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주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지 않으시는가? 그 왜 기억하고 계시겠어요? 왜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하겠어요? 기억력이 좋아서 그게 아니고 그 섬김과 수고를 따라서 행위를 따라서 복 주시려고, 당대의 복을 주고 또 영원히 상급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셔요.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다 기억하십니다. 믿는 사람은 막 살면 안 돼요. 막 말하고 다니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요, 또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거기에 맞춰 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과거에 섬긴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기억하신다, 이것을 굳이 나눠 놓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좋은 일을 한 것, 남을 섬긴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그러면 내가 기억을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섬기는 삶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근데 내가 기억하지 못한 걸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해. 그러면 이걸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에 너희가 섬긴 것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지금 내가 섬길 수도 있고 좋은 말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고 대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하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이번에 필리핀 선교지에 가면 그 선교지 한 10교회를 이제 선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촌 선교회에서 또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10교회마다 100불씩 이제 그 선교 100불씩 이제 이걸 헌금한다 그래. 선교를 이게 후원을 하려고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불이면 너무 작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 관여하시는 선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100불이면 거기서는 큰 돈이라고. 100불이래야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 좀 넘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는 그 교회에는 큰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게 작아 보이죠? 왜냐하면 조금 신경 섬길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좋은 말로 위로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우리가 100불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10,000불, 100,000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쓰실 때에는.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느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잘 되면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나만 잘 되고 그것은요, 하나님의 그 비전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게 하고 잘 되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전도도 하는 것이고, 같이 또 도움도 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는 거거든요. 나만 행복하겠다, 나만 잘 살겠다, 그러면 가정에서도 이기적이 돼서 다른 가족들을 피해를 입혀요. 그런 사람과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은 나만 잘 되면 돼. 다른 사람이 뭐 망하든 말든 피눈물을 흘리든 말든 그러니까 막 사기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해요. 잘 되게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준 은혜를, 물질과 건강과 이 달란트를 잘 쓰고 있구나,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을 맡기리니 하나님이요 많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줘서 시험을 해봤는데 헛되게 써버리거든요. 잘못 쓰고 막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을 막 괴롭히고 갑질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럼 하나님이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예. 그래서 부지런해야 되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고 또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뭘 하느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써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시골 중학교에서 공부를 좀 곧잘 했어요. 그래서 참 그때만 해도 날렸는데 제가 3년 동안 거의 1등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90점 넘으면 매달 시험을 봐가지고 90점 넘으면 이제 노트를 줘요. 노트 몇 권 하고 뭐 필기고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줘요. 그다음에 어떤 때에는 이제 90점 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1등만 줘요. 그러니까 저는 90점 넘어도 상을 받고 1등을 해도 상을 받고,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속 상을 받은 거예요. 매달. 그러다 보니까 노트가 넘치더라고. 다른 건 다 부족한데 노트만 넘치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이게 누가 샀으면 좋겠는데 팔아먹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어린 나이지만 이렇게 봐가지고 좀 집이 어려워 보이고 좀 성격도 좀 착하고 그런 애들을 몇 명 뽑아가지고요, 이 노트를 몇 권씩 쓱쓱 이렇게 남들 눈치 못 채게 쓱 주면서 이거 써. 그래야 돼요. 그때 이 친구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세상에서 제일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 수준으로 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 그리고 잊어버렸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그걸 기억나게 하시는데, 그때 뭐 공부를 1등 했다, 뭐 축구할 때 골을 넣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좀 이제 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아진 그것을 나누어 준 이 일이 저한테 가장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얼마나 좋은 집에서 또 비싼 음식을 먹고 살았는지 이런 거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섬기며 살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없어질 것, 변질될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그 섬김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다 기억하시고 우리 당대에도 복을 줘요. 그리고 그렇게 섬기며 산 사람은요,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씨를 뿌린 거거든요. 씨를 뿌리니까 농사에 뿌린 씨는, 밭에 뿌린 씨는 그해 거두지만 과일나무는 몇 년 후부터 거두기 시작해요. 그러나 인생의 씨앗은 우리 당대에 거두는 것도 많아요.
어떤 것은요 후대에 거둬요. 내 자식 손주 때 하나님이 거두게 하셔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유도 없이 잘 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우리가 그런 조상이 돼야죠. 자손들을 잘 되게 하는 그 조상이 돼. 부모가 잘못 살아가 자손들이 저주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부지런히 믿음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 이미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기억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이 복을 나누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을 받아 아버지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는 그런 아버지여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선교 활동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큰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